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을 집안으로 피하게 하였으나 주의 말씀을 위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다 남겨 놓았더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이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실행하고 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감사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모두가 낙오되지 않고 그 중간에 이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보여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말씀에 잘 순종하는 가운데 듣고 또 마음판에 잘 새겨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삶의 지표가 되고 또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어떤 사람들은 질병, 사람이, 또 애완동물이, 벌레가,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다르겠지만 우리는 세상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자동차라든지 또 이렇게 많은 기계들로 인해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또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사랑하기도 하죠. 따라서 자신이 가진 것들, 또 갖고 싶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또 불안함,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낙담하거나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양한 종교들을 믿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뭔가 기대를 막연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경험, 지식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극한 상황에 한번 처해 본다든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실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혀 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주어진 그 약속들을 잘 믿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오히려 사람들, 강도라든지 짐승들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성경에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아니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고 또 그런 기록된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분명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 지식에 또 자기의 어떤 잘못된 판단에 스스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는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히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을 어리석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아무리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성경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영적인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지각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도구로 또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즉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스스로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항상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분명하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한다든지 특히 사람들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결과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어떻게 지내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는 거죠. 세상에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되는 거죠. 특히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고 그의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즉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가장 근본적으로 악을 미워해야 되겠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반드시 그것에 순종하고 헌신된 삶을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또 실행했을 때 최종 본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때 항상 주님의 말씀을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그들이 그러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약속을 기다릴 수도 없고 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을 보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왜 마귀가 또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 성경을 그토록 미워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도 않은 종교 지도자들, 또 신학자들, 또 번역자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왜 성경을 뜯어고치고 삭제하고 변개시키고 오역시켰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수없이 많은 가짜 성경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잡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지만 스스로가 속고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의 술책이 교묘하고 또 간교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짓이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막는 것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타협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가 하는 짓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마치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양육을 받지 않으면 마귀가 즉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인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에 속아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엉뚱한 짓을 하면서 의미 없이 시간들을 보내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고 있다면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헌신된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말씀에 대하여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면 그것을 믿을 수 없죠. 왜?
확신이 없는 것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뱀이 이브를 속일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질문을 툭 던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민 중에 아닐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들면 그 의심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의심이 될 만한 말을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죠. 이게 뱀이 이브에게 했던 방법입니다.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나? 아니면 내가 들었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동일한 질문을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경을 정확하지 못하면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단들에게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잘난 척하죠. 자기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든지 뭐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사람에게 와가지고 너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 왜 이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봐.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상대의 꾀임에 빠져서 넘어가서 마귀의 실책에 넘어가 그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새로운 어떤 것들의 마음을 뺏긴 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헛된 교리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분명히 동산에 나는 나무에서 나는 것 다 먹어도 되죠.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아닌데 그러면 이 선과 악의 나무에서 나는 것도 먹어도 되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질문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을 때 의문은 배로 커지게 되죠. 역시 내가 뭘 잘못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가중될 때 와서 한마디 툭 던져요.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 이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신들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걸 먹는 날에는 너도 눈이 밝아져서 신들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 긍정적인 생각으로 확 의문을 더 가중시켜서 자신도 순간적으로 모르게 그것을 먹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이단 교리들, 또 그들이 써놓은 책들을 읽어보면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질문을 답변하지 못하도록 던지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봐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어떻게 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되면 다른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봐라,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죠. 말씀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보면 뭔가 결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인간은 불가능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죠. 오히려 백부장의 믿음을 보라 이거죠.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스라엘 주인 중에 그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백부장은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종이 나을 것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접 가서 뭐 어루만지고 뭔가를 하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 즉 이 백부장은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 내가 아직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아직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은 부족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심하진 않죠. 그런데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의심해버립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모르면서도 단어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고 저런 의미가 있고 계속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지도자들 가운데 왜 믿음이 없었겠냐? 자신의 모든 걸 다 던져내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해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들을 믿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데, 그리고 그렇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그들을 주시하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이라 하시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더라고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문자 그대로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조그만 의심이라도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심지어는 그 믿음이 뿌리채 뽑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자꾸 희석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엉뚱한 쪽으로 몰고 가서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바라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또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잘 바라보죠. 그러다가 의심이 생기면 역시 내가 잘못 생각했어. 역시 내가 잘못 판단했어. 잘못 알고 있어. 슬며시 여기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가늠하는 것이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붙잡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치고 낙담하고 거기에 의심까지 생겨서
오히려 주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베드로 역시 물 위를 걸을 때는 주님을 바라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어디를 걷고 있지? 그러고선 자신의 발을 쳐다보니까 파도가 치는 그 물을 바라볼 때 얼마나 두려움이 생겼겠어요. 순간적으로 빠지면 어떡하지? 의심하는 순간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십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것,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걸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면 그가 그 약속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확신하게 믿고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는 상황이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좋아지는 순간에 의심하게 되면 그동안 했던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그것이 잘 깨달아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부분을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이 부분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 영적으로 더 성숙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유자재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것을 의심하고 또 의심이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성장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볼 때마다, 설교를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핑계를 앞세운다. 아, 난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고, 이래서 지금은 갈 수가 없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거나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후했다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뭔가 하는 일이 또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면 즉시 중단해야죠.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반드시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그래도 가다 보면 뭔가 기회가 있겠지,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지, 그러면서 계속 앞으로 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옳은 일을 하는 데는 마귀의 방해가 있겠죠. 많은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넘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알면서도 방해가 있을 때마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또 곁길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세상이나 사람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주님을 따라간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온 생애를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것인가?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인가요? 정말 빛의 자녀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인가요? 한 번쯤 다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삶이 지속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육신적인 열매를 맺을 뿐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것은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알아도 그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유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말씀을 사실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 기록된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것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또 막연하게 뭔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사람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경고했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주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이유, 또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하지만 단지 지식적으로만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참견하고 남을 지시하고 명령만 하고 지적만 할 뿐 아무것도 본이 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자신은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죠.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일도 때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좋은 노력을 많이 노력했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또 방법,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잘 맞았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놓아서 그 때에 맞춰서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알면서도 자신이 그것을 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손해를 본다고 계속해서 미루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주님께서 권능을 행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그 성경을 계속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진주라 하더라, 가치가 있는 보석이라 하더라도 걔에게 던져줬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는 거고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했을 때는 오히려
반격한다.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린 막대기처럼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가서 봉사하고 교육받고 공부하고 또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것도 모자라서 작정기도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수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의 행위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한 기도를 응답받았다면 그 응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은 기도할 내용들이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분명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루도 쉬지 않을 만큼 수없이 많은 일을 계속해서 맡기시겠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반드시 간증된 삶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 사실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지켜준다든지 보호해준다든지 도와준다든지 인도해준다든지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 잘 따라가면 되거든. 그때 시키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확신을 가지고 한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죠. 또 멈춰야 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돌아서야 될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거죠. 아무리 작은 일도 확신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는 것인가 이거죠. 특히 영적인 일은 더더욱 그렇다 이거죠.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죠.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만 생기면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되고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닥쳤을 때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때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실을 알려지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지식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시편 기자처럼 식탁을 적군 앞에서도 차려주신다라는 거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면이 나를 다 둘러싸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를 거기서 구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당혹하지 말아요.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유업을 주신다는 약속을 확신 가운데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지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이유도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떤 두려움에 딱 직면하게 되면 막 머리털이 쓴다 그러죠.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막 가슴이 막 급하게 뛰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말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 많죠. 노력해서 안 되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가 예상치도 바라지도 않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자신이 이 일을 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죠. 잘 하다가도 이게 과연 끝까지 잘 될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대안을 세우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방법을 찾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결국은 그 두려움에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거죠.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믿는다면 두려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또 물질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것이 모두 짐이 되고 우리의 걸림이 되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되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우리의 입장과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현 상황을 그대로 구하고 주님 앞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순종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말씀을 항상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 마지막째로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 심지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무리 지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은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고 일어서는 거, 머리카락까지도
매일 수없이 머리카락이 빠지는데도 그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자신이 눈만 감으면 아무것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을 기대한다든지 막연하게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는 것이. 자신이 무엇을 했든 간에 그 행한 대로 결과도 일치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양날 가진 칼과 같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아니라고 성령을 통해서 울림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귀를 막아버리면 결국적으로는 자기 욕심의 눈이 멀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현명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걸 올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인 삶이 되게 되면 영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 자신의 현실에 처한 상황을 사람들 앞에 설명하면서 너도 내 입장이라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변명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뜻이 앞서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앞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마지막 때에는 진리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 했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광신자라든지 또 우상 숭배자라든지 성경 숭배자라든지 이런 말로 공격을 한다든지 비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또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생으로 두고 그들을 따라갈 것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교회마저도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마귀의 교리를 따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축해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누가도 손을 잡을 것이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언제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하면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내 편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늘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이뻐하고 나에게만 잘해주고 나에게만 호의적이고 나에게만 관대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모든 걸 아낌없이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소원해놓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그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 외에 나머지 9명은 모두 문둥병을 고치고서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한 사람만 와서 고맙다라고 감사의 표현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불만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해지고 또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면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다. 이사야 33장 5절에 보면 주는 존귀하시니 이는 그가 높은 데 거하시며 공의와 의로 시온을 채우셨음이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작은 죄도 묵과하지 않으시는 것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작은 죄를 졌다고 즉시 징계를 내리시지 않죠.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주님을 믿고 나서 뭐 돈을 얼마나 벌었고 사업이 어떻게 됐고 자식이 어떻게 성공했고 이런 거 자랑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올바름 믿는 믿음의 그 증거라고 어떻게 그것을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도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입증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역시 육신의 열매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라고 어떤 자랑과 자신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그런데 쉽게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이 있을 것이라,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해명해야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 행하지 않았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마귀에 간교하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이유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다가도 눈에 어떤 질병이 온다든지 사고로 인해서 어떤 신경이 떨어지면 그건 못 볼 수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서 영적으로 잘 보다가도 욕심이 들어오면 그 욕심이 그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단지 보여지는 이익에만 마음을 빼앗기게 되다 보니까 영적인 일보다는 육신적인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되면 자신이 걸어가지만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앞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안약을 넣어서 밝게 보게 하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늘 빛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지체들 외면해버리죠. 아니 외면해버리는 게 아니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 순례자로 살아간다면 잠깐의 세월 동안 뭐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설사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 하더라도 그는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욕망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길이 평탄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안전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또 고통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욕심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고 자신이 가는 길이 어딘지도 방향을 상실한 채 계속 멈추지 못하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낙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은 물론 세상 사람들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투영시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의 양식으로 삼고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고 또 최종 권위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